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은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동족들과 어찌 보면 약간 대치되는 그러한 사역을 해왔잖아요. 자기 동족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자신이 이방인 전도에 나오면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음식법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교회에 문제들을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적대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그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예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속에 있는 그 정황,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 간의 갈등 속에서 이제 그 문맥 속에서 그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로도 그들에게 자신의 그 동족을 향한 사랑에 표현하는 말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방금 한 이야기가 9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이 유대인들을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동족을 생각할 때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유대인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언약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정말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율법의 그 세 가지 대표적인 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유대인들을 종교적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성 가운데 있지만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사실 믿지 않는 자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교회 안에는 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수많은 봉사를 하고 정말 돈 벌기가 힘든데 또 교회 헌금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복음을 모르고 종교적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사도 바울은 일반 유대인들만 아니라 그들도 역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유대교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룰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이게 모세의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면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너무나 흡사 바울의 말과 비슷하죠. 사실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저주받을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앞선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렇다면 그걸 알고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그만큼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이런 의미인 거죠. 한국의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1907년에 편지를 쓴 게 있는데요. 주님을 영접한 지도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어요.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쭉 하다가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됐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게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님 한 편지고요. 묘비에는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사도 바울은 동족을 위해서 이런 이제 간절한 마음을 말했고 이 선교사님은 조선의 민족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동족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을 선교했기 때문에 이런 캔드릭 선교사님과 같은 마음과 선교를 했겠죠. 바울은 그렇게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7, 8가지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면들, 그들이 존귀한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렇죠.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그들에게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해졌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기 QQ1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신 건가요? 수없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긴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신 거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약속의 후계자, 언약의 그 혜택을 누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8절에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혈통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속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뭐 아브라함이나 하갈 이야기 여러 가지 본문들을 실어놓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완전히 아직 포기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혈통으로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구원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 그것저것 다 빼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11절 보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시면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뭐라고 하셨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또는 13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11절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는 누구를 택했죠? 이삭을 택했죠. 여기서는 서자가 아닌 적자를 택한 거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했죠. 장자와 차자 중에 장자가 아닌 차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A의 경우는 좀 그 서자가 아닌 적자를 택한 게 좀 상식적이긴 하죠. 근데 B의 경우는 그 쌍둥이여서 차별의 이유가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먼저 나온에서 또 사회적으로 볼 때 사냥꾼이라는 어떤 그 강인한 아들을 어, 후계자로 지정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연약하고 또 차자로 태어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강조된 거 뭐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보면 이렇게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너무 극단적이죠. 미움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넘버 원으로 사랑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미워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어, 부모, 처자,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 없으니까 스승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스승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넘버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의미. 예수가 우선순위의 첫 번째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풀어 말하면 하나님 예수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야곱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거 불공평한 사랑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한 선교사가 20명의 도심 빈민가 아이들을 택해서 장학금을 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왜 20명만 주고 이 도시 전체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지 않느냐라고 비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사는 20명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논리로 여기 몇 가지 더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라는 거죠. 아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나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공의를 여길 사람은 공의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므로 그것은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로를 두고도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바로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하게 하셨다고 표현이 나오니까. 여기 보면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여기 보면 나는 고집을 부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마치 바로는 착한데 하나님이 고집을 바로 마음속에 푹 넣어줘가지고 착한 얼굴이 점점 악하게 바뀌어서 고집 부리게 되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7장 3절에도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내가 이적을 행하겠다. 하나님 자기 부각시키려고 바로 이용하신 거 아닌가? 또 10장 1절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마치 하나님이 악의 근원인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다른 문맥들하고 같이 읽어서 봐야 됩니다. 8장 15절을 보면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서는 그 고집을 부린 주체가 바로입니다. 19절에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9장 7절에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십니다. 고집조차도 허락하십니다. 단지 그 고집을 강력한 힘으로 꺾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가 고집을 부리는 그의 본성대로 그의 그 마음을 쓰게 그냥 내버려 주셨다. Let him go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이 다른 구절에서는 마치 하나님 직접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바로를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원래 의미에 맞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책망을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책망을 하시는가? 이 19절을 보면 그러면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의지를 가지고 하신 건데 왜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사람 책망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강력하게 아주 좀 더 강력한 표현이 나오죠. 5절에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굉장히 이렇게 권위적인 어른처럼 말해버리죠. 만드신 분에게 어찌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귀한 데 쓰고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저런 데 쓸 것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라고 이제 도리어 여러 가지 질문을 퍼부으면서 그, 그 토기장이의 진흙에 불과한 토기장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릇으로 거듭난 너는 침묵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18장 6절과 연관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지역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것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나는 내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건 뭡니까? 시간적인 예정이 아니에요. 현재적 예정이에요. 예정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요. 하나님이 원하면 지금이라도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원하면 지금이라도 그를 구원받게 강력하게 개입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릇은 토기장의 선택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어요. 이사야서 29장 16절에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는 기술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만들어진 이 존재 자체가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대항하는 것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릇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렇잖아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군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그릇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시키는 것.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지금이라도 원하면, 지금이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고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쓰임받는다, 뭐 이게 아니라, 뭐 대단하게 쓰임받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그 원래 그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신 목적대로 쓰이는 것만 해도 그 기쁨인데,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금그릇이 되거나 은그릇이 되거나 이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22절.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의 평화를 쫓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4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시는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이 호세아의 말씀으로 자기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밝힙니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할 백성이라고 하겠다.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아닌데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던 백성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향한 자신의 열정을 다시 한번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명하면서 스페인 선교에 그들이 동참해 줄 것을, 스페인 선교에 우리가 전할 그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내 주기를,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의 갈등을 그들이 그 복음으로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한 유대인 모두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는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그 근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로 9장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여기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남은 자 사상입니다. 29절에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인용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셨다. 이게 27절의 남은 사람과 29절의 씨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요. 남은 사람, 즉 하나님이 정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수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수. 그것을 이사야서 10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숲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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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적은 숫자. 이걸 뭐 그루터기라고 하죠. 나무가 다 잘려서 나갔는데 나무 밑동. 그 밑동이 새로운 싹이 나서 하나님의 숲을 이루게 되는, 씨라는 말은 언약적 관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이 의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약속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그 구원에 지금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언젠가 그들도 돌아온다. 그러나 많지 않지만 소수,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굉장히 좀 암울하고 어둡잖아요.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30절에서 그 복음의 물길이 이방 사람들로 가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라도 할 말이 있는가?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이고 유대인 심판은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긴 하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고 구약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응 대가를 결국 치르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많은 자들이 때가 될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인정하고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은 이제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방인의 선교가 사도 바울에 이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어진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을 때 교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선교가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우르는 모든 주제이기도 하고 또 그 선교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선교가 그 결국 선교적 삶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거나 장기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선교적 삶을 살았고 로마에 이 편지를 보냈고 또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힌 뒤에 그래서 비록 스페인까지 가지 못했고 거기서 순교를 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이들이 그가 세운 이방인 교회가 또는 로마 교회가 그렇게 유럽을 스페인만 아니라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또 온 세계를 복음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날까지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